토요일에는 오전에 사역자 성경 통독을 합니다. 현재 공식된 사역자 저하고 문규리 전사님하고 둘이니까 토요일날 9시에 출근을 해서 세팅을 하고 9시 반에 딱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12주가 되면 일독이 끝나니까 1년간 4독을 할 수 있고, 또 겨울에 4일 통독 한 번, 여름에 4일 통독 한 번, 그러면 6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6독을 하니까 전사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4독을 더하자. 그래서 더누림 사역자는 1년에 10독을 필수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가 별 수 있나? 네, 그러죠. 그래서 더누림교회에서 사역자들은 1년에 10독을 하기로 해서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는데 성경에 아주 독특한, 저에게 감동이 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을 보내고 40년째 11월 달에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에서 곧 들어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동안의 과정을 회고하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고 명자가 말씀 명자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한다, 다시 말씀한다, 또 말씀한다,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는데 1장 5절에 모세가 말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예요. 거기에 설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에게 아주 새롭게 왔어요. 제가 평상시 설교는 설교자가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주는 거, 해설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설명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썼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설명이라고 쓴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설명하다, 선언하다, 뜻을 파악하다, 그리고 또 하나 새기다. 돌판에 새기는 거, 철판에 철필로 새기는 거 있죠. 그렇게 새겨 넣는 것, 그거를 설명이라고 했고, 그 동사는 단순형이나 일반형은 안 쓰이고 꼭 강조형으로만 쓰여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온 그 2세대들에게 40년을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가 아니고 잘해라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후손들의 마음에 새기려고 거듭 말씀하고 재차 말씀하고 다시 말씀해서 반복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야기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은 그거구나.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대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밭에 아주 철저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역을 행하실 때 꼭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이 일로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사자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내 후손이 묻거든, 내 자녀가 묻거든, 내 아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어라, 알려주어라, 설명해 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누려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물은 자에게 대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후손들에게 또 알게 하려고 지금 설명합니다. 저도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그 완악한 강팍한 돌비에 새기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딱 보시면 누가 묻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너희 자녀가 묻기를, 내 아들이 묻거든, 너희 자손이 묻거든 설명해 주라 라고 하셨으니까 서신서에서도 누가 묻기를 이라고 나오면 뭐 해줘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자, 누가 물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기는 설명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 거에 부담을 전혀 느끼지 마시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일, 본인이 받지 않은 일,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해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는 몰라도 일단 설명을 해, 너는 인정을 안 해도 일단 알려줘, 너는 맛보지 못했어도 이야기는 전달해. 성경은 그런 방식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본인이 누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앞서 후손이 묻거든, 자녀가 묻거든 설명해 주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더 군데만 찾아볼게요. 구약의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2장 26절. 출애굽기 12장 26절은 이제 애굽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절기를 만드는 장입니다. 그때 26절.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질문을 할 거다. 그러면 대답을 해라. 어떻게? 27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말하라.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장 더 나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절기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13장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러면 대답을 해라. 뭐라고? 14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음이니라 할지니라. 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본인들이 경험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넘어가서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6장. 절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이나 규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또 묻겠죠. 신명기 6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물어보면 대답해라. 어떻게?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는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복 받은 그대로 말하라, 그거예요. 하나 더. 자,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제 여호수아로 가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래서 12지파니까 12돌을 쌓아 나와서 큰 돌 무더기가 되게 했어요. 그때 4장 6절. 여호수아 4장 6절.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예,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한 번 더. 4장 20절, 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대답해라.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예,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그대로 말하라. 예,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힘든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없는 말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조금 아까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몇 구절을 읽어봤는데요, 그 구절이 정말 재미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후손이 묻거든, 내 자녀가 묻거든, 내 아들이 묻거든 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으면 대답하라. 물으면 대답하라. 그러면 묻지 않으면 냅둬라예요. 물으면 대답하라. 묻지 않으면 내비두고, 반대로 물으면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나대지도 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지도 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라. 예. 제가 성도님들에게 버누림교회에서 제발 부탁드리는 거, 나대지 말자, 오버하지 말자.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버하지 말자. 예,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가르쳐주려고 엉뚱한 사명감 갖지도 말고,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대답해 주려고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묻거든 대답해 줘라 라고요. 종종 보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종종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오바해서, 본인이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곤고하고 스스로 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묻거든 대답을 해줘라.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얼마나 쉬워요. 네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 끝. 거기까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가 미처 누리지도 못해, 자기도 아직 잘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든 전해야 돼, 어떻게든 말해야 돼. 아우,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까?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과장을 섞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는 말을 막 섞어서 얘기도 하고,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하고, 그래놓고 돌아서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말이 안 되니까 혼자 민망해하기도 하고. 아니요, 있는 그대로 하라. 쉽잖아요. 자, 거기까지예요. 네가 아는 것, 네가 경험한 것, 네가 너에게 이루어진 것, 그거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과도한 부담감을 갖고,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었나? 내가 이해를 잘 시키게 했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했나? 막 그런 걸 또 고민을 해요. 하나님은 네가 전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네가 설명했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은혜 받은 것, 그걸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상대방을 설득하게 해야 돼.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상대방도 동의를 하고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는 열매가 있고 결과가 나타나야 돼. 그러한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느끼지 마시라. 느끼지 마시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설명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신경도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종교도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책임지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이해한 거, 내가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것, 그까지예요. 하나님이 누가 묻거든 대답하라 그랬는데, 그 대답하라에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한 후에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도 몰라. 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럼 끝.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고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아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한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한 뒤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내가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돼. 아니요. 그냥 너는 네가 아는 걸 말하라. 끝. 거기까지. 그러면 저 사람이 듣는 거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저 사람이 이해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저 사람이 변화받는 거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저 사람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나는 되게 편하네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쉬운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한 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거기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전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해요. 해놓고도 이거 내가 헛짓은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 또 고민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셨다. 그럼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고, 그 다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언제 하신대?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신대?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나는 되게 시원하네? 되게 편하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신앙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야 이제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5절.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누가 묻기를,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바울도 이제 대답을 해주겠구나. 정말 누가 들어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똑소리 나는, 더 이상은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설명을 해주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지신다면 꿈 깨세요. 바울은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이미 한번 바울의 방식을 경험을 했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듯한 안타까움을 보였어요. 그렇게 안타까워했으면 13절부터 부활의 증거가 막 쏟아져 나올 것처럼 예상이 되는데,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부활의 증거가 한 개도 안 나와요. 요새 말로 1도 안 나와요. 아니,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탄식해놓고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13절 읽어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중간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 아니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얘기뿐이에요. 그리고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 그거를 선언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자, 그 패턴이 35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35절 다시. 이번에는 질문이 구체적이에요.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혹시 여러분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누가 이런 말 질문하는 거 받아보셨죠?
다음 주 부활절이야. 아유, 어디 가셔? 계란 사러 가. 왜? 부활절이라 계란 삶으러. 그랬더니 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뭐 교회 다닌다니까, 부활절이라니까. 한번 설명해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질문 받으신 적 있지요? 대답하셨어요? 아, 대답은 고사하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러셨죠? 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되느냐, 요거를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셨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건데, 요 35절을 요렇게 묻지 않고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국에 가면 사람이 서로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이 좋은 어르신 부부가 있었어요. 거의 100세를 사셨는데 드디어 어느 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랑 사느라고 했었네. 어이, 먼저 가. 천국 가서 만나세. 가면 만나요? 그러면 여기서 사이 좋았던 분들은 거기서도 사이가 좋아요? 여기서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분들은 거기서는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대부분 그거죠. 가면 알아보나요? 자, 요런 거. 또 하나의 질문이 이런 거죠. 천국에 가면 몸 상태가 어때요? 자,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신체 기능이 약해지셔서, 그래서 이제 천수를 누리시고, 저녁에 잠자리 드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 있으면, 자, 100세 몸이세요? 20대 아주 건장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유, 아뿔싸, 사고가 나서 몸이 약간 상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근육은 팔팔한데 약간 상해 있나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참 안타깝게 애통한 일을 당해서 애가 삶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애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그게 지금 35절 얘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대부분 그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죠. 자, 35절에 그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이하의 대답을 보실 건데, 대답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들어보신 후에 시험 들지 마시라, 들어보신 후에 너무 허망해하지 마시라, 그렇게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첫 마디가 36절, 어리석은 자여.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게 세상의 불신자를 의미하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어리석은 자여, 이 단어를 쓰셨어요. 성경 전체에 한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유대교 관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투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나, 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꾸짖는 투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써요. 그동안 고린도 전서에서 성도가 연약해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대놓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구분을 해보자면, 구원을 아직 못 받아서, 성령을 아직 못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예요.
왜? 아직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불쌍한 자. 그럼 반대로 구원을 받았어, 성령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거듭남도 알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 아는 자. 모르는 자는 불쌍한 자라고 하고 아는 자는 아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간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객관식.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 1번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자, 2번 예수를 잘 믿는 자, 3번 어중뛰게 예수 믿는 자. 정답은 3번이 예수 안 믿는 자. 주일에 오늘 쉬는 날이구나, 늦잠 자다가 오늘 노는 날이구나, 놀러 가요, 맘 편히 살아요, 됐어. 예수 잘 믿는 자,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기쁘게 와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와 행복하다, 그리고 살아요. 아주 좋아요. 어중뛰게 예수 믿는 자, 오늘 주일이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 심란해. 산에 가 있으니까 교회가 떠오르고, 교회 와 있으니까 산이 떠오르고, 마음이 어중뛰어. 그래서 마음이 지옥 같아. 제일 불행한 자가 어중뛰게 예수 믿는 자예요. 지금 바울이 아는 자는 아예 아는 자, 모르는 자는 아예 모르는 자.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있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럼 둘 중에 하는구나. 아예 예수를 잘 믿든가, 그러지 못할 바에 내가 아예 예수를 안 믿어버려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그 얘기 아닙니다. 가능하면 잘 믿고 어중뛰게 믿으면 더 잘 믿자, 그 얘기지. 둘 중에 하나니까 난 안 믿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바울이 누가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자요, 궁금해하는 자요, 알고 싶어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설명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어리석은 자요, 이 말은 대답을 하고 싶다는 뉘앙스예요, 대답을 안 하겠다는 뉘앙스예요. 1번 대답하고 싶다, 2번 대답을 안 할 것 같다, 3번 묻지 말고 네가 해라. 정답은 지금 2번이에요. 네가 그런 질문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질문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나오는 건 대답할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하나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며 이러한 몸으로 온다, 대답을 해주면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며 이러한 몸으로 온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설명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바울은 왜 대답을 피해가지? 라고 따지실 수도 있고, 대답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어리석다고 몰아치는구나 라고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설명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자성어,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원래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현명한 답이 나와요? 어리석은 질문은 질문 자체가 틀렸고,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질문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문무답이에요.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답이 나와요.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대답이 네 질문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그걸 드러낸 표현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문현답이. 자,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이, 그렇게밖에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현답을 딱 듣고 오,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네 라고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걸 아시고 바울의 설명을 잘 가볼게요. 일단 36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예,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봄에 뿌릴 때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 또는 알맹이를 뿌리죠. 여름에 수박을 거두려고 하면 그 앞에 축구공만한 수박을 심는 게 아니라 매우 작은 씨 하나를 심는 거죠. 자, 지금 36절을 알아들으신 분은 아마 어른이실 겁니다. 36절을 이해하신 분은 씨를 심어서 가을에 열매가 나는 거야. 작은 걸 심었는데 이만하게 맺히는 거고, 하나를 심었는데 30개, 100개, 200개씩 맺히는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해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5살짜리 아이에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5살짜리 아이에게 요 까만 씨 수박을 심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이만한 둥그런 게 열리는데 파란색이 열릴 거야. 그거 팍 쪼개면 빨간 게 나올 거야. 설명해 보세요. 그거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열매가 축구공만한 게 수십 개가 달릴 거야 라고 설명을 해보세요. 애가 그 설명을 다 듣고 아하 알아듣게 해보세요. 애 키우면서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뭐야? 뭐야? 왜?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가장 많이 경험했었을 거. 애들이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나와? 설명이야 가능하죠. 정자가 난자가 있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되나요? 그 설명이 안 되니까 한다는 소리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옛날에 그런 식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설명을 제 아무리 잘해도 그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인식체계, 사고체계가 없는 이상 납득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른은 농사를 접어서 이제 농사를 알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이 맺힌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를 심으면 많이 난다. 알아요. 아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 네가 씨를 뿌리고 씨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씨만 맺는데 나중엔 큰 열매가 맺는다, 알아들어요. 왜? 아는 자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거 갖고 연관돼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말합니다. 그래 나중에 보자. 야 결과로 말하자. 야 열매를 보고 확인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 말 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라니까요. 자, 저에게, 제가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인데 거기서 6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금산에서 놀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앞동산 뒷동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반지하가 있어서 고구마 가지러 내려갔던 기억 그거 하나 하고,
집이 불났어요. 그러니까 초가집이 그때. 그래서 불나가지고 와 했던 거 그 기억밖에는 제가 뭐 어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닌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6살 때 경기도 수원에서 살아가지고 지금도 고향 그러면 저는 경기도예요. 그래서 무슨 풀 무슨 나무 이런 걸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귀하고 황기 그 열매를 보여주고 저한테 성경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으니까 열매 보여줄게. 알지? 그럼 제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당귀 씨가 아니고 황기 씨가 아니라 당귀 열매, 황기 열매를 아무리 보여줘도 모릅니다. 씨도 모르고 열매도 몰라요. 왜? 어차피 당귀를 모르고 황기를 모르니까. 일부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권사님, 당귀는 뿌리를 먹어요? 대를 먹어요? 뭘 먹어요? 모르시. 아침에 일부 때 물어보니까 뿌리를 고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재가, 저희 집은 토란,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했잖아요. 토란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토란을 딱 하면은 뿌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늘 뿌리를 삶고 대는 탁 쳐서 버려요. 그리고 뿌리만 들고 가요. 그래서 저는 토란 그러면 뿌리만 먹는 줄 알았어요. 장가를 가갖고 처갓집을 갔는데 토란을 사왔어. 그랬더니 뿌리를 딱 쳐서 버려요. 경상북도 영주인데 거기는 뭐만 쓴다? 대만 써요. 대만. 다 달라. 제가 당귀를 본 적이 없고 황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봤는데 본 적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몰라. 그런 저에게 당귀 씨를 보여준들, 당귀 열매를 보여준들 저는 하나도 몰라요. 왜?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데 저에게 사과를 보여주고 감을 보여주면 저는 알아요. 왜? 아는 거니까. 사과 씨를 보여주고 감 씨를 보여줘도 저는 알아요. 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고 아는 자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인가 TV 광고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게 여기에 딱 맞는 노래예요. 간장 광고였는데,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샘표 간장. 그거예요. 아니, 간장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간장은 짭짤한 거고 갑장은 뒤끝이 이렇게 하고 갑자기 간장을 먹으면 혀가 싸한 게 100번 설명해도 몰라요. 100번 설명해도. 아는 자는 아는 얘기를 하는 거고, 모르는, 이것에 대한 인식체계, 이것에 대한 가치체계가 없는 자에게는 설명해내서 알게 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 어리석은 자야, 네가 씨와 열매의 관계를 모르느냐? 그러고 나서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과가 다르고 배가 다르고 수박이 다르고 각각 다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말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방식 썼어요. 그래서 말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어른들끼리 아는 얘기야. 애들은 도대체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막 설명하다가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다음에 와.
네가 커서 그거에 대한 인식체계가 생겼을 때 이 말이 되는 거지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증거를 댈게. 너희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는 자가 아는 얘기고 모르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는 자라고 전제하고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아는 말을 하는 거, 그게 42절 이하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읽은 다음에 해설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예, 그럼 여러분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45절 이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시죠? 예, 애들은 가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바울의 이런 설명이나 저의 이런 설명을 들으신 분이 또 의문을 갖고 그러겠죠.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었더니 뭔 놈의 대답이 명쾌하지가 않아. 증거가 불확실해. 설득력이 없어. 아유, 할 말이 없으니까 이상한 말로 빠져나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조건론 또는 원인론, 그러나 기독교는 결과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건 인식론, 그러나 기독교는 존재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에 대한 거 이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 예수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 교사구나.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다. 의사구나. 예수가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줬다. 선교사구나. 예수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먹을 걸 주었다. 예수가 사회복지사구나.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전도자구나.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 예수가 마술사구나. 그 행동을 통해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예수가 행한 거를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다 없다?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 말 다 알겠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어떻게 아냐고.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아냐니까. 그가 행동을 봐라 그러면 안 돼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럼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딱 한마디예요. 은혜요. 은혜요. 그럼 또 이렇게 묻겠죠. 은혜 알았어.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는 거요? 라고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한다? 은혜요. 아니 은혜라니까.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아듣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어떻게 내가 뭘 해야 그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나? 설명을 잘해봐. 하나님의 은혜요.
예, 기독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줘요? 은혜. 주일날 여기 어떻게 와줘요? 은혜.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자. 그거죠. 지금 바울은 성도 자체가 부활의 결과인데 부활의 결과인 그 성도가 부활을 모르면서 질문을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나에게 죄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능해지고 죄의 교활한 술수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가 가능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함이 없었다면 나에게 이게 불가능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안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냐니까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나냐니까 이 물음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절과 51절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아는 자는 아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기독교는 비밀을 감추는 종교가 아니라 원래 계시 종교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이제 52절 이하인데 51절 이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감사한 게요,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한다, 성도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장차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들은 변화되리라, 너희들은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 말리라,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들은 담대하라, 너희들은 안식하라.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모든 사이비 종교, 모든 이단 종교의 특징이 뭐냐? 장래 일을 빌미로 인간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빌미로 인간을 약탈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래갖고는 선택을 못 받아. 숫자가 제한돼 있는데 너 지금 같아서는 거기에 못 낄 것 같아. 너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성경에 보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 그러면 그래 요새 좀 내가 나태했지, 그런 마음이 불쑥 든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확신을 받으려면 돈 내라, 숫자에 들어가려면 누구누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혀 인간을 조바심 나게 하지 않고 혹시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스러운 멘트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단락만 보면 시작할 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공갈치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 그렇게 어리석다가는 구원 놓칠 수 있어. 똑똑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내가 구원받는 방법 알려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응?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선포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 찬양의 근거요, 우리 감사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인간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평안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가 더더욱 넘쳐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계속 의심과 계속 미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또 모르는 거 맨날 읽으면 뭐해? 아니요,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